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우리가 연초부터 이렇게 가만히 기억해봤더니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5월 초부터 요한 1, 2, 3서를 공부했습니다. 수요일 집회 때. 그리고 빌립보서를 다 또 공부를 했고, 그리고 2달 전부터는 골로새서를 목회자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연말까지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수요 집회 때 강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이렇게 사람의 생각을 많이 줄인, 하나님의 말씀을 되도록이면 많이 여러분들이 읽고 또 생각할 수 있도록 사람의 생각을 많이 줄인 그런 설교가 바로 강해 설교입니다. 사역훈련을 통해서 설교훈련을 받은 분들은 공부해서 아시죠? 주제 설교를 하는 많은 설교자들은 자기가 선택한 그러한 주제에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찾습니다. 그런데 강해 설교를 하는 많은 설교자들은 성도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서 풀고 현재적인 그런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한 면도 있지만요, 본문에 가장 충실하기 때문에 설교자 저의 그런 개인 생각보다는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가장 잘 전해지는 설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수요 집회 때나 주일날 강해 설교식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수요 집회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성숙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강해 설교를 통해서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령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하고자 하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후 52년 혹은 53년경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서 성령님의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가지 않고 더 서쪽으로, 이제 유럽 쪽으로 가라는, 그래서 이 바다 건너의 환상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손짓해서 부르는 그런 환상을 보고 주님의 음성인 것을 알고 방향을 틀어서 이제 유럽 쪽으로 가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러분 사람을 만난 사람들과 제일 처음에 유럽에 제일 먼저 세워진 그 교회 이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빌립보에 가장 먼저 내렸죠. 그래서 그 교회 기도할 처소를 찾는 중에, 거기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찾는 중에 강 근처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누디아와 함께한 그런 여성들을 만나서 누디아를 통해서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빌립보에서 핍박을 받고 이제 내려오면서 들린 곳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예요. 거기 이제 베레아도 들리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도 들리고, 그다음에 더 밑에 가서 아테네에 들리고, 그리고 고린도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우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제 데살로니가는. 그래서 그때 들렸을 때는 거기에 누구 집에 들렸냐면은 야손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제이슨이라고 하는 야손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집에 들려서 거기에 묵고, 거기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설교를 함으로써 야손의 집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때 실라, 디모데 등 이 선교팀들이 같이 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5, 6월에 공부했던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누디아의 집에서 몇몇 여인들로 시작이 됐습니다. 작게 시작이 됐죠. 지난 9월부터 10월 공부했던 골로새 교회는 누구 집에서 됐다고요? 빌레몬의 집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들은요, 작은 몇 명 모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시작을 해서 가정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누디아의 집에서, 빌레몬의 집에서, 야손이라고 하는 제이슨의 집에서 교회들이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유명한 우리 신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교회들이 다 이런 사람들 집에서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실라와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에게 보낸 두 편지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는데 후서는 아주 나중에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전서는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세우고 아테네로 내려와서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에 연락이 와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편지의 서두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7,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 근처에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 본이 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너희들에 대해서 더 이상 칭찬할 말이 없다. 너무 칭찬들이 많아요. 칭찬할 말이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고 칭찬이 자자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빛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상고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지역 아가야, 마세도냐, 마게도냐 그 지역에서 소문난 교회, 본이 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그런 교회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고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칭찬의 말이 필요 없는 그런 교회가 꼭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우리 성도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지역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을까? 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어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칭찬할 말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마게도냐와 아가 지역에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이 또 교회가 본이 되었는지 또 칭찬을 들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공부하고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모든 믿는 자들의 그런 본이 될 수 있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 교회로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본이 되는 거와 사실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엉뚱한 일인데요. 저는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에센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특별히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더 우선순위를 두는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윤덕훈 목사님 이야기에서 옛적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옛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다른 여러 가지 것도 중요하지만요,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상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열정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부터 모든 행동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이 자자했던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깊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러한 그 깊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만큼 느꼈고 경험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만큼뿐이 경험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만큼뿐이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그만큼밖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피부로 느끼고 마음으로 깨닫는 큰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더욱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마르다도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섬겼고 봉사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딱 한 가지가 필요한데 너의 동생 마리아는 그것을 택했노라. 이게 뭐였습니까? 우리 주님 말 앞에 앉아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주님과 함께 갖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시간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없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깊이 있는 사랑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요즘 생각하는 것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도 사역보다는 저는 사역자입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역하는 것이 내 잡이잖아요.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저의 잡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사명인데 나도 사역보다 다시 첫사랑 때처럼 돌아가서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저는 참 강조거든요. 물론 다른 일을 안 하겠다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이 사역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그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을 계속 유지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공급받는 그런 힘으로 내가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안 되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지혜로 막 하려고 하니까 계속 고갈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특별히 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여자가 결혼하여서 아이들을 낳습니다. 아이들 낳고 기르다 보면 여자들은 우선순위가 누군지 아세요? 아이가 나오면 우선순위가 어디가 됩니까? 아이가 됩니다. 남편이 되지 않고요. 아이가 됩니다. 엄마로서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당연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저는 결혼 생활 속에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아이들을 기르며 소원해진 남편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화원까지 가는 것, 여러분 절대로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집사람과 저의 사이가 나쁘다는 그런 말 절대 아닙니다. 사이가 좋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25년 결혼 생활을 이렇게 쭉 보면은 아이들이 2명이 나온 다음부터는 진짜 엄마로서의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가 우선순위였어요. 저도 아이들을 양육하고 뭐 양육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돈 벌고 뭐 가족 이런 거가 저의 우선순위가 되고 저희 집사람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러한 관계가 조금씩 이렇게 벌어지는 거를 실질적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뭐 요새는 또 여자들이 중간에 겪는 그런 관계 속에서 좀 그런 부분이 더 많이 좀 사이가 벌어진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 우리의 그런 상황, 우리 가정의 상황, 또 저와 저희 집사람과 그런 상황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 느끼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나도 이 사역한다고 성도들 나름대로 섬기고 양육한다고 나의 남편 대신 우리 주님과 사이가 소원해지고 좀 틈이 생겼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가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좀 약간 섭섭함을 느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 뜨겁게 사랑할 때의 그때와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졌잖아요. 지금도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고 서로 하지만은 옛날 그때 같지가 않아요. 25년이 지나니까 뭐 사랑으로 살지 않고 뭐 정으로 산다고 그런 말은 있는데요. 제가 그런 사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의 나의 그런 관계, 내가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과 이거 하고 뭐 섬기고 양육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우리 주님과 나의 그런 사이 그런 관계가 멀어진 거 아닌가? 우리 주님께서 섭섭하다고 생각하셨겠다. 내가 더 기도하는데 더 많이 주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데도 설교 때문에 하는 거지 진짜 그 말씀이 좋고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고 있지 않구나 라는 그런 것을 느껴요. 그래서 이걸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난 10년은 그렇게 했었지만 앞으로 10년은 주님과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그걸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 주님과의 사랑 관계에서 오는 공급받는 그러한 힘으로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마음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아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알았던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은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 큰 사랑을 입었다는 증거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 기도하기 전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일증합니다. 이게 부자연스럽지 않고 우리가 엎드릴 때마다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 없이 그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 믿음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가 참 신기해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부를 수가 있나. 저는 친구들 아버지한테도 아버지라고 잘 못 불러요. 친구들 아버지한테도 아버지라고 잘 못 부르는데
그 아버지라는 소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친구가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신기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이르렀어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복음이 그 안에 들어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설교집,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책들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홍수와 같이 밀려 들어옵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지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복음이 그 마음에 잘 박힌 목 같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이 말로만 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이르러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그렇게 왔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왔고 성령으로 왔고 큰 확신으로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이르러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성령의 능력과 확신이 동반하는 그런 복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외쳐야 되는 그런 복음은요, 그냥 말로만의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의 확신이 있어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복음을 우리가 전달해야 되겠다. 이제 앞으로의 이제 그 복음도 그냥 말로만 가는 그런 복음, 능력이 없는 그런 말만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능동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충만하여서 죄인이 회개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확증이 있는 교회, 그런 기적과 그런 능력과 성령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 근본이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과 교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교통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보내신 목자들을 본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주님이 그들을 목자로 보낸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고 본받았습니다. 따로 놀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주님과 바울을 포함한 목회자들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히브리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자. 본받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시작하는데 그 삶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 그대로 하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 그대로 하고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그 행동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산다 보면서도 예수님 본받는 데는 우리가 너무나도 인색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많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너무나도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차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에 편지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처음에 저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하지 않고 나를 본받으라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 사람이 좀 교만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확신에 찬 그런 말을 했죠. 사도 바울이 주님을 본받기 위해 열심히 힘쓰는 것, 그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이었는데 왜 약한 점이 없었겠습니까?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의 약한 면이 많이 나옵니다. 막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죠. 열받을 때는 열받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최대로 노력하는 그런 사람.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통 목회자 안에서 역사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이름만 목사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좋은 기회만 오면 이쪽 저쪽으로 옮겨다니고 밥 먹다 하는 그런 목사들, 그리고 전도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런 인간적인 그런 냄새 때문에, 인간적인 그런 모습 때문에 상처를 입는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부흥회 강사였던 윤덕근 목사님이 그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두 목사님이 10년 전부터 두 목사님, 영 목사님과 김 목사님이 10년 전부터 같이 시작했었다. 물론 이제 엄 목사님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경주에 갔다 오셨었지만, 그 말씀을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부 목사님이 10년 동안 한교에 있는 그런 법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어떤 대우를 열심히 잘 드려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우를 아주 못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있습니다. 이유가 어떤지 모르죠. 좋아서 했는지 뭐 할 수 없어서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10년씩 있는 그런 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 지미 전사님 소개를 했어요. 우리 교회 중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지미 전사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렇죠? 전도사 평균 사역 시기가 9개월이에요. 9개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자라서 이렇게 한다는 거 되게 귀하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한 사역지에서 오랫동안 있는 분들은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인간의 냄새 풍기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그런 것을 보지 말고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 소공장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다 인간들이기 때문에 약한 모습도 있고, 그리고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세요. 진실함을 보시고,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을 여러분 보시고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힘쓴 세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힘쓴 세 가지 사안.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work, 역사니까 history가 아니고요. history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work라는 말이에요. work. 일, 믿음의 일,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New International Version을 보니까 the work produced by faith, 믿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선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만들어진 그런 일을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일들을 생산해내는 공장입니다. 믿음은 선한 일들을 생산해내는 공장이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선한 일들을 생산해내는 공장이다. 선한 일들은 이 믿음이라는 공장을 통하지 않고는 생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생산이 안 됩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위는 믿음과 반드시 밀접한 그런 연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요, 죄라고 얘기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선한 모든 그런 일들이 믿음으로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위를 생산해내는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에 보면은 믿음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벨은 가인보다 뭘 어떻게 했습니까? 더 나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인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어요. 아무렇게나 드렸어요. 정성 없이. 그러나 아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을 준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제사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정성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뭘 했습니까?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어떻게 했어요? 떠났습니다. 순종으로 떠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상 주신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유익 때문에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 두 가지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믿음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임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믿음 때문에 모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입니다.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행동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명칭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모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넘칠 것이라고 우리 주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삶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삶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착각이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선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나는 너를 결단코 모른다고 이렇게 말할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중에 단 한 생명도 그런 생명이 없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저까지 피해가 오거든요. 목회자가 제일 큰 피해입니다. 그 올바로 가르치지 않아서. 대사님과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힘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니고 순종이 있는 행위가 있는 그런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셨죠. 우리 주님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우리 주님의 순종의 하나님 아버지의 순종의 행위를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3절 믿음의 역사 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냥 수고가 아니고 사랑의 수고예요. NIV는 번역하기를 The labor prompted by love,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온 그런 수고.
사랑의 동기에 의한 수고입니다. 사랑 때문에 하는 수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고를 여러분들 많이 하시죠. 지난 주에도 우리가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10주년 감사예배를 통해서 봉사하시고 수고 많이 했는데, 그 사랑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에서 나온 수고입니까?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수고인지, 아니면 그냥 억지로 하는 그런 수고인지, 이게 천지차이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일들과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적과 일들이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에 동기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하여튼 사람들 보면 불쌍히 여긴다는 게 사랑이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불쌍히 여깁니까? 이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떼들 같았어.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병자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단 한 사람도 병자들이 왔을 때 하나님 쫓아내는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분주에게 많은 일과 많은 수고를 할 수 있지만 단 하나라도 좋으니 사랑의 동기에 의한 수고를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그렇게 돼요.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본이 되는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런 수고를 할 수 있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첫 번째로는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 뭡니까? 소망의 인내.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야 될 세 번째 분야는 인내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보다 더 인내하시는 분이 없으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사업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인내로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인내하신 그 인내는 우리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그런 인내와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우리보다 높은 사람, 우리 상사들이나 우리 계급 높은 상관들에게 뭐 잘못해가지고 따게 만든 거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화나는 일이지만, 그러나 여기 부모들 중에서 자녀에게 따게 맞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고요? 자녀들이 부모 따귀를 치는 그런 거는 진짜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될 일이죠. 그런데 자녀가 부모가 아니요, 창조물이 창조주의 따귀를 주먹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가격을 했습니다. 따귀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그냥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냥 지나치지만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그런 모욕감이라든지, 이거는 견딜 수 없는 모욕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죠. 십자가에 그런 다 벌거벗겨가지고 반스도 입히지 않고 벌거벗겨가지고 그런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습니다. 왜? 우리 주님에게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 하고 끝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겠지,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다 참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 그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찬 귀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인내를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의 그 인내를 기억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참는다면, 우리의 믿음 때문에 참는다면 거기는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는 소망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러한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보내신 목자들 실라와 바울과 디모데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본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근처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고 칭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소망의 인내로 인한 감동적인 이야기거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소망의 인내로 극복한 증거가 넘치기 때문에 이 지역의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행이 넘쳐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수고가 넘쳐 모든 믿는 자에게 소문이 자자한 그런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빛나는 교회가 앞으로 이런 소문난 교회, 이러한 믿음의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 여러분,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는 이런 교회를 한번 갖고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 제목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 우리가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 본받는 거에 본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희생을 치르든지 우리 주님 본받고 우리 주님 사랑하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최우선순위를 거기에 둘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